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혹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정말 믿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쇼가 아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보다 더 지독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있지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거길 보면 그 에도 막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행한 이 박해의 방법은 참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혹한 그런 박해의 방법을 사용을 하지요. 끝내 예수의 초상을 밟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요. 그러면 그 파도가 일렁이면서 물이 빠지면 겉으로 드러나고, 물이 다시 차면 물속에 잠기고, 이러면서 허기와 갈증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그 박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만 말한다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죽음 앞에서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대한 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설로만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지요. 가톨릭 교인이었던 안중근 의사가 결국 사형을 당할 때 그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에게 나의 거사는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바라건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일하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고 죽음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태도는 좀 의아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예수님 정도면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꼼빡하지 않고 의연하게 돌아가셨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실 당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정보를 전해주죠. 그러면서 피하라고, 헤롯에게 붙들리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여우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죠.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두려움이 없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임 당하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패닉 어택을 당하게 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깊은 곳에 가셔서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고 기도하실 때 갑자기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중에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사흘 후면 부활하실 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절규했다는 것은 또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는 믿지 않았거나, 부활을 정말 믿었다면 쇼를 한 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개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다면 그분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분 개인의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몸부림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당신 한 몸에 받아 그것을 삼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공황 장애에 빠진 것처럼 두려워하신 이유는 기도 중에 당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죽음의 값에다가 온 인류의 수를 곱한 정도의 그 절대적인 분량의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주의 무게와도 같았던 그 고난을 그분의 인성으로 받아내야 했던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첫 문장,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우주와 같은, 우주보다 더 큰 분량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그 고난에 나의 죄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까지, 내 죄에 대한 대가까지 거기에 더해졌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느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지요. 여러분은 그동안 믿어오면서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이라도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나요?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가 나의 죄에 대한 것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처지에 있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아도 덤부덤덤한 것이지요. 이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느냐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을 정해서 사순절로 지키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분명하게, 절실하게, 절절하게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었다고 하는 자리, 거기에 세워진 성묘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겨우겨우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눈을 감을 때 2000년 전의 시차가 사라지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날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그 자리, 그 아래 무릎을 꿇는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내 무릎 닿은 지점에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에 수렴된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뿐이다. 시간의 흐름은 멈추고 영원의 문이 열린다. 오, 이제야 알겠다.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에 닿아 있는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인지, 시간이 열리고 공간이 열리니 이제야 알겠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니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피가 내 정수리에 떨어진다. 오 주님, 당신은 진실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지요.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같은 마음,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지요. 또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요. 또 귀걸이로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반지에 십자가를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입니다.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에 십자가를 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등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반지는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희생하기를, 오해받기를, 낮아져서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익 보기를, 희생당하지 않기를, 인정받기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가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에 의해 확인됩니다.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내어드렸느냐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뢰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존경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던 닥터 스테펜 윤 같은 분이지요. 그분은 미국에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분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북한에서 지금 10여 년째 장애인들을 채활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는 그런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 있는 말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한 죄를 탐할 수도 없고요, 죄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목에 걸기만 한 사람들은, 혹은 십자가를 귀걸이로만 장식품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쏠리고 죄를 즐기고 죄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4장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보면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때로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지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방탕하게 살게 되고요,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술에 취하고 환락을 추구하고 거나하게 먹고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면 범법이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법을 걸어서 고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탕한 것,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 술에 취하는 것, 환락을 추구하는 것, 거나하게 먹고 마시는 것, 이거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덫으로 새나 어떤 사냥을 해본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덫으로 짐승을 잡는 방법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먹다가는 결국 덫에 걸리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이건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누린 것으로 죄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으십시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팬데믹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허비하고 살았는지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금 전처럼 똑같이 허비하며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의미를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과거의 생활과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없이도 능히 살 수 있었던 것 기법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까요?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 양보하는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왜 저러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알지 못하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업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비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죠.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고 비방합니다. 과거에 제가 알았던 초등학교 교사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처음 교사로 부임할 때 마음속에 다짐을 했죠. 내가 절대로 촌질은 받지 않겠다.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절대로 촌질은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후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죠. 부모님들이 촌지를 주면 다시 아이에게 주어서 노트를 써서 감사합니다만 사양합니다, 써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료 교사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너만 그러면 우리 다 나쁜 놈 되는 거 아니냐? 몇 년이나 견디나 보자. 너도 결국 물들어서 촌지 얻으려고 아이들 괴롭힐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박수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박수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이상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그동안 믿어오면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고 믿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쉬기 좋고 놀기 좋은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생활 습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수입의 큰 부분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차별성 있는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사나? 검소하게 사나? 저 사람은 아주 지위가 높은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가? 저 사람은 왜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하나? 남들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을 왜 저 사람은 찾아가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저 사람은 하고 있나? 당하지 않아도 될 모욕을 저 사람은 왜 참고 있나?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뉴스에서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이삭 토스트라는 회사의 대표인 김하경 씨입니다.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후에 여러 매체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려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를 하나 만들어서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아주 독특한 소스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 토스트가 점점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만도 800개가 넘는 그런 가맹점이 있을 만큼 이 체인 사업의 대표가 된 겁니다. 이 이삭 토스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회사의 독특한 운영 방침입니다. 이 회사, 체인점은 점포로 하여금 점포가 내야 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가맹점이 새로 점포를 열어서 공사를 할 때 그것도 각자 알아서, 당신이 아는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알아서 하라고, 본사에서 그걸 만들어주면서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를 공급해 주면서도 이 재료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떼인 돈이 수십억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 원칙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학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이지요. 그 회사 직원들도 그런데요. 아니, 가맹점 한 사람 앞에, 한 가맹점 앞에 1년에 100만 원이라도 가맹비를 받으면 그게 다 합쳐지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받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방송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불교나 가톨릭 신자들은 그 사람이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개신교 신자인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든 가리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나온 TV 프로그램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전혀 신앙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이삽 토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분이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자신의 가맹점 점주들을 모두 가뭄 만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퍼주는 이유는 그분의 신앙 때문인 겁니다. 또 한 분은 이대봉 서울예고 이사장입니다. 그분은 참빛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큰 회사의 대표인데요. 이분이 30년 전에 서울예고 성악과에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 학교 야산 뒷산에서 상급상에게 맞아서 살해당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아주 심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미국 출장 동안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학교를 내가 부셔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고 분노하면서 왔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믿음으로 품어 안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는 당사자를 용서하고 학교에 가서 두려워 떠는 교사들에게는 당신들에게 책임 없으니까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요. 그리고 아들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는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운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용서하겠으니 선처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주요. 그러자 검사가 내 검사 생활 20년 중에 이런 사람 처음 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요. 그 이듬해에 이분은 서울예고에 아들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2010년, 10년 전에 재정난을 겪고 있던 서울예고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예고는 지금까지 학교폭력 제로인 학교가 되었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육신의 기간 동안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쓰십시다. 죄와의 인연이 저절로 끊어질 만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사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죄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면 그 죄의 유혹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면 저절로 죄가 싫어지고 인연이 끊깁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순교입니다. 오늘날도 박해받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 순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순교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풍성하게 맺히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우리 등에 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